오늘은 사도행전 22장 9절부터 29절까지 구원에서 사역으로 네 가지 과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사역자로, 이방인의 사역자로 서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간증을 통하여 네 과정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또 네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를 어떻게 이방인의 사역자로 세우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는데 그 흐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해요. 제 첫 번째가 시작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어제도 공부했지만 어제도 살펴봤지만 사람의 모든 것이 끝나는 그곳에서 시작돼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심겨야 생명이 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우리의 죄 때문에 다 끝나는 그곳, 나의 삶의 가치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그 영역에서 비로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거든요. 내용을 보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노라.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무력하게 됐음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빛을 보고 자신의 종교적인 상황들, 자신의 위치,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없음을 깨닫게 되죠. 또 자기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됐음을 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력도 다 무용지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우리 어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끝남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나만 장군 이야기를 알아요. 나만 장군이 아람의 가장 위대한 장군이었는데 그가 나병에 걸립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나병이 고쳐지는 의학 기술이 발달했지만 그때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죠. 그래서 엘리사가 고친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옵니다. 근데 엘리사에게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직접 나오는 것도 아니고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면 낫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엘리사 이 종을 통해서 말하는 그 말에 나아반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굉장히 실망했어요. 그리고 다시 고구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는 게 아니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그 엘리사가 나와서 손을 흔들며 기도하면 자기가 병을 낫는 줄 알았어요. 그런 생각으로 왔는데 듣도 보도 못한 이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고 또 직접 엘리사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종을 시켜가지고 난 장군인데 기분도 상했어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 같이 간 종들과 사람들 말려가지고 결국 요단강에 갑니다. 7번 몸을 담그죠.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몇 번 잠궜다고? 7번 잠궜어요. 잠그는 행위는 죽음을 상징해요. 성경에서. 그리고 몇 번 담궜다고? 7번입니다. 완전한 죽음을 얘기해요. 그때 뭐가 일어났어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살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회복됐어요. 나병은 우리의 죄인됨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우리 고칠 수 없어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죄인됨을 해결할 수 없단 말이죠. 근데 그거 어떻게 고쳐졌냐면 자기 생각, 자기 뜻, 그것이 다 내려졌어요. 자기 위치. 하나님 의도적으로 엘리사가 나와도 됐잖아요. 하나님 의도적으로 종을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그의 자존심,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그 상태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새로운 생명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거기에 끝나지 않아요.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은 동력자로 삼으세요. 예수의 증인으로 세우신단 말이죠. 새로운 정체성을 갖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죠. 12절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리아라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아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면 늘 하나님 뜻이죠. 저는 자기 종교적인 뜻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역사. 그리고 그의 의인은 예수님 얘기해요. 그 의인, 예수님을 보게 하셨어요. 그의 입에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인되리라.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체성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힘이죠. 이전에는 유대교라는 정체성이 그의 삶의 중심이었고 하나님 성경의 역심은 그 유대교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가장 큰 방해가 됐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핍박으로 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만났잖아요.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고 유대인으로서의 그의 배경, 헬라인으로서 그의 지식, 로마인으로 어떤 시민권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사명을 섬기는 도구가 됐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세상적인 정체성이 있어요.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누구의 자녀, 또 어떤 직분, 직장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모든 이런 어떤 정체성의 순서가 다 바뀌어요.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은 그분의 자녀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의 모든 세상적인 소속과 역할들은 이 정체성을 섬기기 위해 새로운 배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증인이란 말은 내가 보고 들은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빛, 그냥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체험된, 나를 변화시킨,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존재를 변화시킨 그 체험을 가지고 증인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생명력이 흐르는 것입니다. 나도 체험하지 못한 누가 들었던 것 가지고는 실은 내가 체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력하게 복음을 증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한 그 변화의 힘을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증거할 때 생명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되면 그분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사람의 틀에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초월성이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후에 내가 예루살렘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보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안 듣는데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왔는데 안 듣는데요.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지 해야지 가장 강력한 증인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대요. 하나님께서 나더러 이르되 떠나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자, 그를 유대인의 어떤 복음 증거인으로 삼는 게 아니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방인에게로 보내겠다는 거야. 유대인의 종교적 틀이 갖고 있어요. 자기도 틀이 있어요. 내가 지금 강력하게 변화됐으니 이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면 그들도 받아들이지 않겠을까? 그런 틀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이라는 어떤 한계, 틀. 근데 모든 세상에 이방인들에게 온 땅의 민족에게 복음을 확장하기로 지금 사도 바울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될 때 또는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기본적으로 내가 가진 틀이 있습니다. 사고의 틀, 경험의 틀, 관점의 틀이 있어요. 근데 그 틀에 매여서 더 전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익숙함, 나의 안전한 틀,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 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도전적인 역사, 새로운 방식을 꺼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뛰어넘기를 원하시죠. 바울에게 지금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도록 지금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인도 아래,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 인도 아래 낡은 활동 방법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야 돼요. 교인들의 관심을 이끌어서 세상의 남녀들에게 접근하는 새로운 계획, 새로운 방법을 창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고정적이고 틀에 갇힌 것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거기서 새로운 방법, 새로운 계획, 그 낡은 어떤 방식 안에서 더 전진된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역이 더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어떤 신분이나 경험이 이 모든 것들을 복음 외에 지혜롭게 사용하길 원하세요. 22절에 이 말하는 것까지 듣다가 이제 이방인을 사역을 내가 부르다니까 그도 열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란 것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됐다고 생각했어요. 그 선민 사상에 가득했는데 이것이 이방인에게 넘어간다 그러니까 근데 더 크게 화가 났습니다.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에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들는지 알고자 책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때리려고 했는데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이 돌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책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천부장에게 가서 이르되 어찌하여 하려느냐 이는 로마 시민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이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 하니. 다르죠 벌써. 신문하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바울은 이제 분노한 군중에서 분리돼서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 당하면서 신문 받을 위기에 처해진 거죠.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때 바울은 그동안 숨겨왔던 카드를 꺼내요. 난 로마 시민이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엄청난 특권이거든요. 정당한 재판 없이 로마 시민에게 고문하는 것은 로마 법을 어기는 심각한 범죄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은 황제에게 황제까지 나갈 수 있는 어떤 특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민을 그냥 정당한 재판 없이 이제 신문하거나 고문을 주게 되면 고문 당한 자들이 큰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두려워 떨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세상적인 특권을 사용해서 고난을 회피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는 이 로마 시민권을 꺼낸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해서 그 신분, 권리 이런 걸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신분, 어떤 권리, 어떤 배웠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갖고 있어요. 위치도 갖고 있고. 그것들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시기적절하게 쓰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새로운 정체성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역사하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동력자로, 사역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도록 생명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이끄세요. 우리가 그 과정에 4가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세요. 구원할 때 실은 우리가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그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릴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구원에서 우리 사역으로 초대를 받죠. 그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움받아요. 그 증인은 실제적으로 내가
보고 경험한 것들 가지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돼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새로운 간증으로 나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묵었던 간증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이끌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간증을 주세요. 그 생명력이 흘러서 다른 사람 구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은 새로워요. 늘 묵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상황과 맞게 늘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배웠던 것들,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신분들, 나의 경험들을 복음을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